이렇게 한 가족이 이렇게 미국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론 뭐 이렇게 피로 맺은 혈연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있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는 대부분의 식구들은 혼자 아니면 그 가정만 미국에 와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있더라도 버밍엄에 같이 사는 분들은 뭐 꽤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식구를 주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늘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 상황을 아니까 기도해주면 참 좋겠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파스칼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늘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또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1940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한 존 스타인백이 1939년에 분노의 포도라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1930년대에 미국의 그 대공황, 이제 그 상황을 겪으면서 어떤 한 소장농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일가 제목은 라스트 네임이 조아야드인데, 조아야드라는 그 가족이 이제 오클라호마 이쪽에 살았는데 대지주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사실 그 땅은 그들이 자기 세대만 산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그 지역에 살았는데 자기 땅을 갖지 못한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넓은 땅을 지주에게 빌려서 대대로 살아오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공황이 오면서 또 농작법이 바뀌면서 그 대지주들이 그들을 내어쫓고 턱없이 높은 그 세를 내도록 해서 내어쫓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대농장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경제 공황으로 같이 이제 그 시대였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 이들이 그 조에드 가정이 한 차 하나를 빌려가지고 말이죠. 거기다가 10여 명 가족이 다 타고 삼촌에 뭐 이런 식구들 막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 타고 서부 우리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그 이유는 그 종이 그 팜플렛에 이제 그것을 보고 가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오렌지 피커를 찾는다, 피치 피커를 찾는다 그런 말이에요. 오렌지나 피치를 따는 사람을 구하는 700명의 오렌지 피커를 찾는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런 광고를 냈어요. 근데 그 광고지를 5,000부를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근데 이 광고지를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서로 막 돌려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고서 오클라호마 쪽을 통과하면서 오클라호마 사람들이 대거 같이 가면서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로 수없이 많은 집을 잃은, 농토를 잃은 농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이제 그 임금이 폭락하고, 그리고 거기에 신문을 냈던 사람은 얼마 필요하지 않으니까 남은 사람은 다 잉여 노동력이 되어서 이제 이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가진 것 한 푼 없이 내쫓기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내쫓겨 잡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캘리포니아까지 그 긴 거를 낡은 차로 덜덜거리면서 왔는데, 오는 길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그 다음에 거의 다 도착해서 할머니도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과 사촌들 자녀들과 함께 도착한 땅은 폭력과 그리고 억압의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캘리포니아는 1930년대에 노동자들에게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 전단지 하나 보고 찾아갔지만 그 지역은 경찰과 지주들과 은행업자들이 다 결탁해서 아주 저임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또 그들에게 먹고 살 수도 없을 정도의 임금을 주어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조에드 일가가 그쪽에 당도해서 오는 과정부터 그 떠난 지주들에게 그 자기 땅 경작하던 땅을 빼앗기고 그 지주들에 대한 분노, 오면서 사람들에 대한 분노, 다시 또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에 도착해서 경찰들이나 혹은 금융업자들이나 또 그 지주들에 대한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에드 일가는 그 당시 그 대공황 가운데 농부로서 농토를 잃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이 캘리포니아로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사회에 대한 분노, 지주들에 대한 분노, 금융권에 대한 분노, 경찰에 대한 분노, 오직 분노가 가득 찬 세상. 그게 1930년대의 노동자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본문을 시작하는 듯합니다. 너희는 오늘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느냐? 누군가를 불타는 듯이 미워하고 있느냐? 누군가의 명예와 신용을 빼앗기 위해 집중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다시금 넓게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로 무기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지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법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6번째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살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넘어서서 직접 생명을 빼앗는 살인, 그것과 더불어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것까지도 금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델포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라는 말은 형제 자매, 더 넘어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용어로는 man, 지금도 man이라고 부르면 인류를 대표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또 사람을 대표하는 것처럼 남성 명사에 여성들의 존재가 같이 이렇게 함께 붙여졌습니다. 여기서 형제에게 노한다 할 때 형제는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형제자매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보면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 함께 크리스천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간에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노한다, 분노한다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나옵니다. 하나는 이 두모스라는 단어는 먼저 밀집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밀집에 불을 탁 바짝 마른 밀집에 불을 붙여보세요. 그러면 그냥 확 타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꺼지죠. 그런 갑자기 분노하며 폭발해 오르는 그런 분노, 노를 가지고 먼저 화라는 노한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 성경에 쓰인 단어인데 오르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뿌리에 가지고 있는 분노, 마음속 깊이 정착된 분노,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모스하고는 많이 다르죠. 같이 노한다, 우리는 뭐 분노한다, 화가 났다 이렇게 말하면 한 가지로 들리지만 이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따로 쓰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폭발적으로 잠깐 일어난 분노가 있는 반면에 오늘 성경에 너희가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해서 쓰는 단어는 그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분노, 원한, 그런 것을 가지고 뿌리 속 깊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착된 분노,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분노,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성급하게 내는 분노, 그것을 금지하시고 더불어 그거보다 더 마음속 깊이 정착된 뿌리 속 깊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모두 책망하십니다. 야고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분노하는 것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정치가요 철학자인 키케로는 노가 일어날 때에는 아무것도 바르게 할 수 없고 분별력 있게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시대 정치가요 문학가인 세네카는 분노를 단기간의 광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음에 꽉 품고 있는 화나 잊지 않는 분노, 화해를 거절하는 분노, 복수하려고 칼을 가는 노를 영원히 금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그 분노를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에서 넘어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첫째 말씀은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아가라 하는 자, 이게 뭘까요? 형제들에 대해서 너는 나아가다 하고 나아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나아가라는 단어는 우리 모욕의 언사입니다. 이것은 이 어리석은 천치나 우둔한 바보 그렇게 부르고 또 그렇게 부른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라고 그냥 바보 같고 천치 같고, 그 우리로 말하면 한국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무슨 말을 이렇게 비읍으로 시작하는 말인데 그 말을 하면 사람이 열이 확 오르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 이제 살 때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빠가다래 그러면요 뭐 얼굴이 뭐 빨개져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이 빠가라는 말이 일본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말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장난으로 막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그런 단어처럼 한국에도 그런 나쁜 단어가 있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라 부르는 건 그 사람을 그런 모욕을 주는 언사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멸시하는 죄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공회에 잡혀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유대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에 잡혀간다는 그런 외적인 의미가 있지만 내적인 의미는 마지막 심판날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뿌리 깊고 또 뿌리 깊게 품고 있는 분노는 아주 나쁘다. 그러나 사람을 멸시하는 죄는 더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절대로 멸시하면 안 돼요. 이 멸시라는 건 어디에서 오냐면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좀 뭐를 많이 지식이 있다, 혹은 학위가 있다, 혹은 재물이 많다, 혹은 권세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를 높이 올려놓고 거기서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저 아랫 것들, 저 무지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에 싹 튼 사람들이, 교만에 가득 찬 사람들이 나오는 언사가 사람을 멸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 멸시는 라가라 하는 것은 그 라가라는 말로 지금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먼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자는 하나님이 강제로 내리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죠. 교만한 죄에 빠진 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라가라 멸시하는 그런 언사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까지는 재판에 회부되고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데 세 번째는 이건 재판도 건너지 않고 바로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에게 말하는 자예요. 이 미련한 놈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한국말로 번역한 이 미련한 놈 이런 말은 모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다. 앞에서 우리가 말한 나가라는 단어하고 비슷하지만 여기는 도덕적으로 바보 같은 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세상에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여기서 어떤 사람을 모로스라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퍼뜨리는 것은 그 사람의 도덕성을 비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명예와 신용 그런 것을 탈취해서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낙인 찍는 행위, 그것을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형제의 신용과 명예를 상하게 하는 자는 가장 중한 심판인 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형제에 대하여 해악을 주는 죄악을 쭉 열거합니다. 처음에는 분노하는 자는 재판자의 자리에 서고, 또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라가라 아주 막 그냥 바보다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제 또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도가 더해져서 다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신용을 찬탈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 가장 큰 죄로 정하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담을 지어내고 형제자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모의하는 사람에게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형제자매를 대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면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서로 존경하라, 존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봅니다. 우리에게 위험이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여러분 중에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방하고 분노하고 혹은 라가라 부르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미련한 놈이다 부르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모욕을 주고 내 신용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거짓으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렇게 주니까 나도 거기에 대해서 방어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유 없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모욕하고 여러분의 명예를 깎아내리려 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은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말로요?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 모욕의 화살을 쏘고 있다면 여러분 다 받으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않아요. 그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꾀기를 그래 그놈이 너를 먼저 치니까 너도 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가 너를 치거들랑 너는 맞아라. 애매히 맞고 참으면 하나님께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나아가 봅니다. 사람이 사람 사이에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사람 사이에 죄를 범했어요. 누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싸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특별히 가해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잇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다 전가하고 그 죄를 받아 그 짐승은 죽고 그리고 자기는 사죄함을 입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물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고범죄, 곧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제물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의로 계획해서 무언가 모의해서 만들어낸 죄악에 대해서는 내가 제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무의식적으로 범한 죄, 충동적으로 범한 죄, 이런 죄에 대해서 그 제물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물이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죄의 고백과 참된 회개가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참된 회개란 건 어떤 거냐?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서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또 재정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나 손해를 입혔으면 그것을 보상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7월 10일이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7월 10일 이날은 대속죄일이라 부르는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그 자기가 그동안 그 해에 지은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고 사죄받는 그런 좋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속죄 전 국민들이 다 사죄를 받는데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대속죄일에 그 사죄의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그것을 그 사람에게 배상하고 화해하지 않는다면 그 제물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화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먼저 불화를 깨끗하게 해결하지 않고서 그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도적질을 했습니다. 근데 도적질을 했는데 그 도적질한 물건에 대해서 배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죄하지 않으면 그리고 돌려주지 않으면 그 속죄를 위한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에요. 만일 도적질한 어떤 사람이 그 도적질한 사람에게 갚지 않고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 제가 도적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은 모르잖아요. 제사장이 모르고 그 제물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고 갚지 않고 와서 제물을 드린 것을 알면 즉시 그 제물을 가져다가 진 밖에 버려 불태워 버렸습니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또한 이 속죄 제물은 대속물입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어왔어요. 거기다가 이 죄를 대속하는 사람이 이미 화해를 했고, 개인적으로 화해를 했고, 또 자기의 변상할 것을 변상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양과 소를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누르면서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일일이 하나하나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 죄가 제사장이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동물은 그 자리에서 목이 따져서 죽게 됩니다. 나 대신 죽는 그런 것이죠.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이러한 전례에 따라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어떤 제물이라도 효력이 있으려면 먼저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를 고백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상해와 손해를 보상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이게 옛날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 오늘 예배의 현장에 적용해서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예배가 우리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무엇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는 와서 헌금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런 걸로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예배는 우리 눈앞에 소와 양과 뭐 이런 동물들이나 혹은 비둘기나 볶은 곡식 이런 제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산 제물로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께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예배가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돌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그 예배는 먼저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르거들랑, 내가 그 놈만 생각하면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런 일이 떠오르거들랑,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피해자여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해자라면 더욱더 반드시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지만, 내가 피해를 받았어요. 그 사람 나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생각에 그 인간은 아주 라가와 같다, 정말 바보 천치 그런 사람 같다 라고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생각이 든다면 지금 즉시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할 때마다 어느 사람들, 교회 사람들을 보고 자기 교회 사람들은 민도가 낮다, 우리 사람들은 바보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들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무엇가 사람을 잘나게 만들고 무엇가 사람을 못나게 만듭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걸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교만에 가득 차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른 사람에게 미련한 자다 말하는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안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예와 신용을 찬탈하고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낙인 찍는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연락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와 얽힌 자신의 죄악, 교만, 그런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즉시 일어나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저에게는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은, 우리 믿는 자들은 약간 세수만 자주 하는 사람 같아요. 목욕은 잘 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은 막 세수만 하고 손만 닦는 걸 편안하게 생각하죠. 몸속에 있는 찌든 때, 그런 때는 그냥 옷 입으면 가려지니까 맨날 보이는 곳만 세수하고 손 닦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몸속에는 벌써 지저분한 것들이 많은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닦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도 믿는 자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냥 괜찮게 살아가는 그런 외관적 모습만 가지고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난 이 정도면 됐어 생각하는지 몰라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선을 행했느냐, 내가 얼마나 주의 뜻에 순종했느냐, 이런 거 다 그냥 다 접어놓고 형제에게 대해서 분노하고 형제에 대해서 나아가라, 아주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을 모욕하고 그 사람의 명예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는데, 몸에 그러한 죄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눈 감고 아웅하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살다가 또 가고 살다가 그렇게 살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때가 있어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가인은 추수한 곡식을 예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둘째 아들 아벨은 잘 기른 양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큰아들 가인의 예물과 제물과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의 제사와 예물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면 받으실 일이지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그냥 와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 같으면 우리가 지금 동물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되는 판이에요. 그거 없이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귀한 예배, 이 예배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가인은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계속해서 일평생을 드렸다 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리지만 실제로 우리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것인가, 아니 연락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큰아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고, 큰아들 가인은 이 인류 역사상 첫 살인자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왜 그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도록 드렸고 왜 그는 살인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제사가 먼저입니까? 형제 간의 화목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먼저입니까? 형제와 화목이 먼저입니까? 나는 그저 예배를 드리면 다 되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우리의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분노하는 죄, 교만한 마음으로 바보라고 부르며 무시하는 죄, 그 사람의 명예와 신용을 거짓으로 찬탈하는 죄로부터 떠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간청합니다. 형제 간의 화목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어떤 한 고등학교 학생이 있었어요. 그날 주일이었는데 이제 성경 가방을 챙겨 들고 이제 교회에 막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다 보면 그 학생이 교회 가는 길에 이렇게 집이 한 채 제법 큰 집이 있는데 그 집 앞에 세포트 한 2배 되는 아주 큰 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개가 얼마나 큰지 그 집 주인이 이제 그 마당, 그 집 바로 그 현관문에 그 집을 놔두고 거기다가 이 개가 크니까 집을 막 끌고 다니니까 거기다 징으로 막 이렇게 박아놨어요. 못 움직이도록, 그 집을 못 가져가도록. 그렇게 큰 개예요. 그리고 이제 쇠줄로 묶어놨는데 그 쇠줄이 이 개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쇠줄입니다. 위험하죠. 근데 이 줄을 얼마나 멀리 했냐면
자기 그 출입구, 그러니까 현관문에서 이 바깥에 그 길, 차 한 대 다닐 수 있는, 옛날에 골목에 그런 길이 있잖아요. 그 입구 중간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개를 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집에서부터 이 개가 누가 지나가면 막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가 산만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저 집 때문에 우리 막 힘들다, 막 너무 무섭죠. 개가 중간까지 확 나오니까 이쪽 길로 건너가면 물릴 수도 있고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그 학생이 교회에 가면서 그 길을 여전히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그 개가 집 안에 있다가 막 다다다다다 뛰어오는데, 잘못하면 그 집을 그 징을 빼고 나올 수도 있겠고, 또 그 쇠줄이 좀 약하니까 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겁이 덜컥 났지요. 근데 이제 다행히 끊어지진 않고 막 와서 와르릉 와르릉 거리니까 이 학생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을 들고 그냥 한 대 집어 던지고는, 화가 나서 분이 나서 그냥 피해가지고, 그래도 물리면 안 되니까 피해가지고 막 화가 나서 이제 교회에 걸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고 계신데 벌떡 일어나서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아침에 올 때는 분명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산도 없이 이제 그냥 15분을 걸어서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띵동하고 눌러서 주인을 만나서 뭐 죄송하다라든지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 개가 글쎄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앞에서 그냥 5분 10분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저 집에 들어가서 내가 죄송하다, 내가 그 개 때문에 화가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였죠.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학생이. 그래 이제 한 5분 10분을 막 비를 철철 맞으면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다가, 그래 뭐 물어봐라, 뭐 물어야 죽기 하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개를 쏘아보면서 이제 그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 개가 그 학생을 물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그 현관까지 가가지고, 그 개집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이제 현관문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문을 펄컥 열고 나오는데, 그 개보다 2배 더 험상 깊게 생긴 아저씨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뭐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개보다 더 무서운 주인이죠. 그래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여차여차해서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참 오늘 아침에 이 개 때문에 제가 화가 나서 돌도 던지고 아저씨도 욕하고 내가 그러다가 참 죄송하게 생각해서 화해하려고 왔습니다. 별 미친놈 같은 이라고 하면서 가보라고 하면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비를 철철 맞고 그 학생이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나중에 그 학생이 그 개 묶여있는 집을 지나갈 때에 그 개를 보고 화가 안 나더래요. 한번 이미 그 앞에 지나가서 안 물었잖아요. 또 여전히 짖지만 전에 같으면 막 이 개 막 그러면서 막 돌도 던지고 그럴 판인데 그럴 마음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등학교 때 저의 모습입니다. 이 본문만 읽으면 제가 그때 생각이 이렇게 늘 나고, 비가 그렇게 철철 오는데 그 개한테 안 물리고 그 집까지 간 것도 용하고,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형식이 아니에요. 그냥 남들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옷 깨끗하게 입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점잖게 있다가 또 한 주간 또 이렇게 잘 살아가고, 그 이면에 우리 마음 속에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를 의향이 있는가?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린 듣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는 분노해야 되겠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부르지 마라. 하나님, 그놈 바보입니다. 다른 사람 멸시하지 말아라. 그 인격을 깎아내리지 말아라. 하나님, 그 인간은 그런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그거 안 되겠는데요. 그리고 돌아섭니다. 그러나 120여 명의 사람들만 남아서 하나님,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저놈이 나를 오른뺨을 치는데 왜 제가 왼뺨을 돌려대야 됩니까? 이건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할 때, 그리고 주님의 힘에 의지할 때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였다. 그렇지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염소와 같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죠. 똑같이 주님을 섬기고 똑같이 예배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그저 세수하듯이 표면만,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만 믿는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쉽게도 마지막 심판 자리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또 이 선택의 시간은 맨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전하겠습니까? 그냥 또 한 주간 잘 지내십시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게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게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어머니에게 드리고 아버지에게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말하자면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으면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그러면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은 십계명에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저버리도록 가르친 사람,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게 가르친 사람, 껍데기만 가르친 사람, 그게 서기관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매주 보지만 그러나 언제 헤어질지 모르고 또 다시 못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전 그건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만나야 돼요.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저 맨날 하던 대로 그저 예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주님 됐지요? 이 정도면 됐지요? 라고 주님 앞에 내놓을 생각인지 여러분 마음을 결단하십시오. 주님을 따를 것이면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시고 내 법을 따를 것이면 내 법을 따르고 살다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우리 마음 가운데 못을 박는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그런 분노를 받더라도, 멸시와 미움을 받더라도 우리가 함께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고 참 수고했다, 내 기쁨에 참여하라 칭찬 듣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함으로 채우시고 빛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거역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참된 아들딸이 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남은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자의 자리에 섰을 때 너희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수고하였으니 큰 일로 너희들에게 맡기리라, 큰 기쁨에 참여하라, 귀한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각성하며 회개하며 주의 자비하심에 매어 달리며 온전한 길로 걸어가기로 작정하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조국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 된 모든 이들과, 특별히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 된 이들 가운데 북한이나 아이시스나 혹은 전 세계 많은 핍박받는 지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식구들의 생명을 잃으며 상처받으며 몸 노예로 팔리며 여러 가지 갖가지 위협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아직도 흑암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많은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